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이후에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라. 이는 곧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와 감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인생의 특징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나의 생활 속에 있음이 성령 충만한 자의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곤욕이고 말씀은 지루한 이야기이고 기도는 견뎌야 할 무료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원천이요 능력의 근원이며 삶의 에너지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연 많고 사건 많은 이 삶 속에서 또한 그 삶을 놓고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사모하며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이 에베소의 교인들은 이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1장과 4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날인을 받는 것이 곧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그 성도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인데,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십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그 회막에 쓰이는 기물들을 만드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고 회막에 쓰이는 기물들을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이겨낸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은 삶의 다양한 정황 가운데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경험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바로 구약의 그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되어 있고, 우리 모두도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 비록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임무나 사명을 위해 어떤 한순간에 불같은 권능으로 임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성경은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영적인 상태로도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분의 모든 시간은 성령 충만으로 가득했던 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순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순간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의 일을 감당할 집사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집사들의 자격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스데반과 다른 집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사로 뽑힌 이유는 그들이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스데반과 다른 집사들은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집사라는 직분을 맡게 되니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사역을 했던 바나바 역시 그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상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경우에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모든 이들의 현재적인 상태이기도 하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즉 모든 성도에게는 늘 성령 충만의 영적인 상태를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다는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그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번의 그 예배나 집회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나바처럼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본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이들을 향한 현재적인 상태에서의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현재적으로 부여된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특별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느 한순간 성령 충만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순간과 체험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성령 충만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매일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매일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할 어떤 한 순간과 어느 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오늘 여기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비한 강렬한 어떤 체험을 결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지체와 같이 그러한 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 충만이 바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마치 무엇인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기운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신앙의 세계에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주소서라고 하는 식의 표현들은 모두 상징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의 정확한 이해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풍성함,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진승 형제와 오래도록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 교제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풍성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과정 가운데 인격적인 요소는 결코 배제될 수 없습니다. 마치 접신을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듯, 내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듯 그렇게 만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인격적 교제 안에서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술에 취한 사람은 그의 지정의가 모두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이 모양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지정의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말,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술에 술 취한 자가 그의 모든 것이 술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듯이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이 통제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우리가 리모컨을 갖고 로봇을 움직이듯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상호 간의 영향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지만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손을 내민 손을 거절하면 결코 강제적으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건 우리가 사도 바울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내달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멱살을 움켜잡고 그를 복음의 방향으로 강제로 이끄셨듯이, 그러한 일들은 일반적인 성도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저의 영적인 체험에도 2번이나 죽음의 사선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의 50이 넘는 평생 가운데 2번이에요. 근데 만약 제가 지금 매일 그것을 되뇌이고 저의 성령 충만한 모든 순간을 그 2번의 때로만 귀결하고 있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때와 순간은 바로 과거의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순례의 여정의 노잣돈처럼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모든 능력을, 그 권능을 바로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 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신앙의 세계보다 더 깊고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던 그 세계 말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의 경험과 이전에 경험했던 신앙의 모든 여정들의 그 기억들을 반복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갖고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까지의 신앙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과거에 경험했던 성령 충만을 반복하고 있거나 내가 보았던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만 멈추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신앙의 여정의 그 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한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거나 고대만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덮어놓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분명 성령을 근심케 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지 않고 하게 되는 수많은 신앙의 언어들은 헛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근심,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정욕일 수도 있고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일일 수도 있어요.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소욕으로 붙잡아 매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채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상관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란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 그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의 놀이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니 마치 불이 꺼지듯 그런 이미지인데 이거의 원래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거리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소원해지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마음을 붙잡고 계속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의적으로 물리치거나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길로 한번 가보자고, 이 선택을 해보자고, 그 일은 하지 말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을 거스르면 결국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신 것들이 분명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까?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혹시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성령을 소멸케 하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분과 만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서 마치 불이 내리듯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설사 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가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24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어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결정을 내리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 말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축도로 드려지는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교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은 성경의 교통하심을 성령의 사귐으로 기록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그 일에 애쓰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여든이 넘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흔이 넘으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은 여든이 넘으셨고 아버님은 아흔이 넘으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셨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믿음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낯설은 이국의 언어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성경책을 손에 쥐어드리며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너무 기도가 어려우시거든. 시편 1편, 2편을 읽어 나가시면서 거기에 어머니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낯설게 느껴지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의 한 구절을 갖고 읽고 기도할 때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심을 알게 되고 그 친밀한 가운데 바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그것 없이 어떤 한순간에 반짝이는 번쩍하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 가운데 그냥 날마다 이슬비처럼 뿌려지는 그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만큼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의 설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수시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할 때만이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부흥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다고 성령 충만이 되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꺼지지 않는 내 안의 불, 소멸되지 않는 그 불,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에요.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목회자들이 언제 실족합니까? 가장 뜨겁게 예배를 인도한 이후에 목회자들은 다 실족합니다. 그들의 실족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뜨겁게 타오른 성령 충만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전혀 반대 지점에 있는 그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뜨거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서서히 마치 우리의 달리기 이후에 회복 운동을 하듯이 줄여와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전혀 반대 지점의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 목회자들이 넘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뜨거운 것, 성령 충만, 이것만 찾아요. 성령 충만의 자리는 여러분의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고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에 품고 날마다 읽으십시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유튜브 그만 보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꿈꿔보지 못했던 그 인생을 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분명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뜨거운 무엇인가를 소망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내게 허락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기 정말 힘들고 벅찬 이 인생들을 거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선물인 성령 충만을 온전히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